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이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따르면 안 되는 거, 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시가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좀 이제 공부하는데 점층적이다 하죠. 처음에는 악인의 꾀 정도 따라요. 그러다가 점점 아예 죄인의 길에 서게 되네요. 그 길로 가게 되네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괜찮은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다가 점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아예 그런 삶을, 그런 인생,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덜썩 주저앉는 거죠. 룻기를 보면 그 베들레헴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잠시 모압으로 피신하듯이 갔는데, 근데 거기에 눌러 앉는 거죠. 그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꾀를 따라 세상 길을 따라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 그죠, 죽고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거 피해야 돼요. 따르면 안 되는 거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2절에서는 쫓아야 될 거 쫓아야 돼요. 선택해야 될 것을, 따라야 할 것들을 잘 따라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하는 일에 일마다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을, 형통을 원합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하나님, 우리 잘 될 겁니다. 나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할 걸 또 잘해야 돼요. 그죠?
잘 될 겁니다 이래 놓고는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로 가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편으로 여러분이 잘 하기를 바라요. 잘하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내 영혼이 막 메마르고 건조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가시를 맺습니다. 제철 과일이 있듯이 철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생명 안에 가면 그는 엄청 가지가 애를 써야 열매를 맺는다 말하지 않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그는 철이 되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피할 것은 잘 피해야 돼요. 힘쓰면 안 되는데 힘쓰면 안 됩니다. 또 따를 것을 잘 따라야 된다. 여기는 힘을 좀 써야 돼요. 힘쓸 때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죠. 그게 복 있는 것이고 그게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그래서 요셉은 그를 통해서 온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애굽 땅도 살리죠. 샘 곁에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요. 그냥 요셉 하나 잘 되고 요셉 하나 복 받고 마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됐죠. 형통했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 거고 요셉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 그래서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게 뭐 잘된 것입니까? 앞길이 잘 열린 것입니까? 사실은 이 전후 배경을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그 이제 미디안의 상인에 팔고 미디안의 상인이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팔아가지고
요셉이 그 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뭐 그렇게 앞길이 잘 열린 것입니까? 그래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개역 개정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게 뭐냐, 형통이 뭐냐, 요셉이 뭐가 잘 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요셉도 주님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했다. 형통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39장 마지막 9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잘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또 이제 참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뭐가 잘 됐다는 거요? 그나마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잘 된 것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도 핵심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게 잘 된다,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야 잘 될 거 아닙니까? 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살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거냐, 뭐가 잘 사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 되듯 잘 되지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계속 좀 반복해요. 잘 되려고 용을 써서 잘 됐는데 그게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잘 살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잘 사는데 알고 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돼요. 애는 애대로 쓰고 용은 용대로 쓰고 잘 된 줄 알았는데 잘 된 게 아니더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잘 사는 거 아니더라. 무슨 말씀 드리는 걸까요? 잘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더라. 그래서 그게 잘 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때 다른 교회 지체 한 분과 좀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고 있는 비전을 놓고 좀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이 국책연구소 세상으로 보면 좋은 직장 같아요. 근데 거기 취업했는데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방황을 했대요. 하나님과 좀 멀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직장보다는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잘 되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너무나 기본적인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잘 되는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거 정말 참 진지하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 하려고, 잘 되려고 실컷 고생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됐는데 알고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된 것도 아니고 잘 산 것도 아니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깝냐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줄 알고
나름 막 돈도 뭐 그 값도 지불하고 뭐 예컨대 그 몸에 좋은 줄 알고 인삼, 홍삼, 심지어 삼삼 막 갈아 먹었는데 어느 날 한의원에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아유 선생님은 삼하고 안 맞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지금까지 내 인삼, 삼삼 뭐 산삼, 인삼, 홍삼 막 갈아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안 맞았대요. 오히려 해롭대요. 그죠? 그 얼마나 참 허탈합니까? 아깝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인삼, 홍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당자라고 말하는. 그가 한 짓거리가 장자짓을 해서 당자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합니다. 흉년까지 듭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 꼴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망한 그거예요. 또 하필 흉년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 품에 안겼으니까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 하는 일이 잘 된 사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요셉을 통해서 보았더랬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둘째,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또 그런 삶,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봤죠.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잠깐 보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장, 요즘으로 따지면 뭐 비서실장, 경호처장 같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고국의 형편이 들리는데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뭐 지어진 건지 아니진 건지 형편이 말이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까? 무너진 성벽을 좀 세우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그 땅에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끝에 가보면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아멘. 그래서 유다 그 지역의 관리로, 이제 왕에 임명한 그 지역 관리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형통하게 된 거죠.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관점에서
형통하게 된 거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산성의 그 궁전의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이제 지방 한직 같은 거기로 이제 발령이 난 거 아닙니까? 밀려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형통의 복을 빌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잘된 것.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 뜻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 그대로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한 것은 그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쓰임 받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쓰임 받았다면 그건 잘된 거죠. 그건 잘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신자는 이런 이해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은 자리 차지하면, 혹은 그저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일이 잘 됐다, 꼭 그런 것을 두고 잘 산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두고 잘된 거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 이해, 그 고백, 그 소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관심은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도 이것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 내가 참 중요하게, 어떤 의미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건지, 뭐가 잘 사는 건지 모르면 그 방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예수는 믿는데 방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6절 보십시오. 본문 6절, 시편 1편 6절.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 하든, 누가 어떻게 인정하든 말든 그죠. 누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것도 잘된 거라고, 형통한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이고 또 적용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의 이해, 우리의 이해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 게 뭐냐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또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된 게 뭐냐는 거죠. 형통이 뭔가, 복 있는 사람이 뭔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 중에 총리도 세울 거고, 그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했듯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1차 전형은 예배를 통과해야 돼요. 예배 전형에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면 결국 누가 딱 시험 드냐, 누가 이래저래 일하면서 자꾸 막 그 사람 일하면 자꾸 막 시끄러워지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면서 종료도 되고, 뭐 술 맡은 간원장도 되고, 유다 총독도 되고, 문지기도 되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내가 총리가 돼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보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죠. 그걸로 요셉은 만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지? 왜 형들에게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지? 왜 또 나가 감옥에 갔지? 그러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정하는 잘된 거야, 잘 사는 거야, 형통한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이해가 있는가? 그것을 나는 소원하는가?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행복을 누려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의 실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면 안 되는 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그 죄와 함께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곤란하죠. 우리 죄 지을 수는 있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는 함께 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율법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나오죠. 최근에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게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그분이죠. 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렇게 삶 공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 그런 나의 선택이 있는가?
처음에는 그럴더라도 나중에는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늘 마다 못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할까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할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잘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참 잘했다. 취업 참 잘했다. 그 시험 참 붙기를 잘했다. 그 사업 잘 되는 거 참 잘 된 거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정말 결혼 잘한 거고요. 정말 사업 잘 된 거고요. 축복합니다. 정말 그 잘 붙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